안녕하세요. 박원희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마 고린도에서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싶었죠?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지중해의 땅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의 도움을 이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받아야 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죠. 이 필요했죠.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믿는 바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고, 또한 로마 교회로부터 이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스바냐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자기가 믿는 바의 복음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뭐로 설명하냐면 자신의 인생을 복음으로 설명합니다. 멋있는 거죠, 이거. 복음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복음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누구예요?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사실은. 로마서에 나와 있죠. 로마서에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는데 1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자신의 인생이 설명이 안 돼요. 복음이 아니면 자신의 인생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체의 삶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자기가 믿는 바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또 제가 로마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편지를 쓴 거죠. 로마 교인들도 뭘 믿고 있었어요? 복음으로 만들어진 교회니까. 예수 만들어진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들이니까 자신들이 믿는 복음의 삶과 사도 바울이 만난 그 복음의 삶이 어떤 거예요? 하나가 되는 하나. 하나가 될 때 이게 뭐예요? 보편교회가 돼요. 보편교회가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가가 아니고요. 좀 잘못됐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서신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좀 오타 났네요. 죄송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서신이다. 또 보시고 책이 좀 이게 한계가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함축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뭐죠?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서신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교회는 뭐냐? 예수의 의로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해석할 때 몇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의예요. 의. 이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죠. 의는 두 가지예요. 크게요. 하나는 채테크예요. 채테크. 히브리어로 채테크. 채테크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 관계.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의 상태에 들어간 두 대상은 의로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마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의로우시죠. 영원한 언약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근데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인간 또 이 의에 대하여 의로운 상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갖고 인간을 대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 언약의 의를 언약적 관계를 맺어서 내가 의의 상태가 된 나는 누구하고 또다시 언약적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이웃하고 이웃이죠. 그 이웃에게 내가 이 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의의 일을 의로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의로운 상태에서 하는 일은 의의 일이겠죠. 그러면 그 이웃에게 이 의를 행하는 것을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해요. 미시파트 나오죠. 그 미시파트라고 해요. 미시파트.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공동체 속에 이걸 이제 예언서에 가면 이걸 뭐예요? 공의라 그래요. 공의. 공적인 의로움. 그죠? 공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의가 없다는 것,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와의 언약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 맞은 언약적 관계에 의의 상태가 있다면 이웃을 향한 의가 일어나야죠. 근데 이게 안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언약적 관계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어겨진 거죠. 그러면 뭐요? 예언서에 보면 정의가 공의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궁극적으로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졌다. 그래서 1부터 4계명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무슨 10계명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웃과의 계명이다. 10계명 중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 두 계명은 하나의 계명이죠. 어떤 하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의의 계명이니까. 하나의 계명이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이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이루셨어요. 화목제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 의의 관계를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죠. 영원한 의를.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 그 의가 형성이 되었고 또한 모든 만물을 그죠? 그리고 뭐 노예와 부자와 흑인과 백인과 그리고 모든 민족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샬롬, 화목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죠? 1,4계명과 50계명을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을 예수님이 완전한 의로, 영원한 의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의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헬라에서는 이제 디카이슈네, 그러니까 하나의 의로 얘기하는 하나의 의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가 완전히 채테코와 미시파트가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의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영원한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인간은 이 영원한 의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타락하게 됐죠. 타락하는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한 이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영원한 의는 누굴 통해서 주어져야 되는가? 뭐 우리는 다 아다시피 로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와야 된다. 그게 이제 한 1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한 7장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와야 하는가라는 것이 1장부터 한 4장까지이고 5장, 6장, 7장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나요? 여기 밑에 있군요. 밑에 있으니까 밑에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색깔 좀 바꿀게요. 이 초록색은 좀 잘 안 보이죠?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칭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이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올 수밖에 없다. 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영원한 의가 생긴다. 영원한 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가 영원히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의라는 것은 의의 전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법정적인 것이 있는데 의의 전가는 법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게 전가가 돼요. 자꾸 이거 헷갈리는데 법정적인 건 뭐냐면 법정에서 우리 이런 비유 많이 들죠. 판사가 있어요. 판사가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땅 넌 너희 죄를 내가 사한다. 죄를 면제를 해주겠다. 죄를 없애주겠다. 그럼 이 사람 법적으로는 죄가 없죠.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의의 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의의 전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으로 면제를 줄 뿐 아니라 면제를 줄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그 속죄의 효력이 완전히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우리를 의로운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의의 행위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응?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실제적인 의의를 행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실제적 의의를 받았어. 실제적 의의가 들어왔어. 그 실제적 의의를 행위를 해야 돼요. 행위를.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로운 일들을, 언약의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도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실제적 이 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받았다. 성령의 법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생명. 로마 8장에 나와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생명의 일을 한다는 생명의 일을. 그러니까 의라는 게 자꾸 법정적인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적인 의가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실제적 의에 대해서 다뤄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에서는 실제적 의가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발휘되는지. 뭐 7장 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가 뭐 내가 원하는 바는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지 못하나. 이렇게 있을 때 8장 가면 뭐예요? 너는 실제적 의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 의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한 너희 삶이 있다. 이게 실제적 의거든요, 이게. 그리고 9장 11장에서는 뭐냐면 구원 경륜이에요. 이방인에게서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어떻게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의가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걸 다루는 게 9장 11장인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언약을 맺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아브라함도 의롭게 돼요, 그냥. 로마 4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의가 성취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일함이 아니에요. 일함이 아니고 누구의 일함? 하나님의 일함이 이게 은혜로 이 일함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께서 사신다. 예수께서 사신다 그래. 예수께서 사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 나는 죽고. 그래서 구원 경륜의 의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12장 16장은 이제 그러면 이 의로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데 로마 교회도 문제가 생겼죠. 예를 들어서 그 로마 신전에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음식 마귀가 있나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이 음식 자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뭘 이게 문제가 되나.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먹는다.
먹는 걸 참 못 먹는다. 이게 귀신이 있다. 부정탄다.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좀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는 하나님의 의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공동체는 뭐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약한 자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있는 섬김의 방식으로 약한 자를 받아들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었는데 너희들이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구나. 이렇게 이제 바울이 12장 16장에서 지적하고 마지막 16장에 가면 뭐예요? 내가 로마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스페인으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열정이 있지만 뭐가? 하나님의 의가 나를 그렇게 만드실 거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이제 16장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교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맺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교회를 안 세웠죠. 교회는 하나님 세우시는 건데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 그 오순절 날 그 뭐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누가 하신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로마까지 와 있구나. 그럼 나도 가겠네, 스페인으로. 또는 설령 자기가 못 간다 할지라도 그 스바냐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겠네. 이런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혜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격해 하면서 로마서를 마치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교회 공동체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서신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은 뭐냐면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 그러니까 다 수동태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았다. 종, 선택 이런 단은 다 수동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는 수동태란 말이죠. 내가 택함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거 다 수동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스바느로 가겠다. 내 열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능동태겠지 뭐. 능동태. 그러니까 우리의 능동태와 하나님의 수동태가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의 삶이죠. 이게 우리죠. 우리.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뭐다?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말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의 능력은 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의의 일하시면 나에게 뭐다?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라한 한 사도가 나중에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아직 그 제수로 들어가죠. 제수로. 개선문으로 들어가는 초라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개선문은 누가 들어가요? 로마의 숨은 장군들이 들어가고 환호를 받으며 그들이 갖고 온 전리품에 모든 로마 시민들이 환호하잖아요. 그 전리품이 자신들의 재산이 되고 자신들의 떡이 되니까. 제수의 몸으로 가는 사도 바울은 뭘 들고 가죠? 전리품이 말은 좀 이상한데 복음이죠. 복음. 로마 시민들에게 뭘 주려고? 복음을 주려고. 스바나에 뭐 주려고? 복음을 주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제수의 몸으로 가요. 그런데 세상을 바꾼 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우리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그러잖아. 어디를 가든 나는 뭘 갖고 가고 싶어요. 뭐 돈, 뭐 명예, 뭐 이런 막 금덩어리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이 나를 환영하고 세상을 환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능력이다. 난 그걸 갖고 로마라는 공간으로 들어가고 지중해라는 공간으로 들어간다. 이게 바울이 보는 관점이죠. 우리도 똑같아야 되죠. 사도 다윗이 뭐예요? 물맷돌 하나를 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들어가죠. 요셉이 노예로 팔리나 하나님의 의를 갖고 들어가는 거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의를 갖고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뭐예요? 영원한 그 언약의 의를 실행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거고, 그것이 다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 복음의 능력.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온 것, 이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라,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 인한 그 십자가의 능력이죠, 능력. 십자가의 효력이 내게는 뭐다? 능력이다. 이 사도 바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가 너희들에게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어야지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몰라요. 복음은 그냥 뭐지? 교회 가서 그냥 설교 듣고 예수님 전할 때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천국 가셔야 돼요.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의가 나를 만들어 간다. 이 의가 복음의 능력이 되어 나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고 영광의 완성 속에, 그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의가 나서 나에게 프람 페이스 투 페이스, 끊임없이 믿음의 지수성을 유지하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믿음의 정상에 이르게 한다. 그 영광의 정상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의 기록인데, 그래서 뭐가 성취된다? 여호와의 복이 복음을 통해 성취되는 토부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 그죠?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나다. 그런 거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 스바냐로 가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의 활동이다. 의의 활동. 어떤 의의 활동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노인이나 또 자유자나, 노예나 자유자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인류, 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음의 피조물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의의 활동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걸쳐 스바냐로 가려고 한다. 기도 중인데 내가 지금 구제 때문에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기 설명, 복음으로 인한 자기 설명. 그리고 왜 자기가 또 어디로 가려고 한다? 스바냐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1장 이후에는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전개할 때 방식이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진짜라는, 하나님의 의가 진짜다. 그리고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내가 물어봐요. 그럼 진짜 행복해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그 행복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뭐예요, 도대체? 이거는 웨스트민트 신앙고백 1문을 공부하시면 합니다. 1문. 여기 영상 올려져 있으니까 보세요. 1문을 들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행복합니까? 자기에게 행복 안 한데 그럼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그럼 가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 사도 바울의 교리는 자신의 삶이었다. 삶. 믿는 바와 삶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잘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로마서 1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